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나도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이 기도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다 받으셨을까요? 네,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저기 밖에 구비해 두었으니까 나가실 때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꿈과 또 비전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또 간절히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이제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고통 속에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부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착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같은 나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이라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그 율법을 읽었을 때에,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읽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고 반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네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당황한 이 율법교사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자신을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도, 또 제사장, 레위인, 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4명의 인물 중에 과연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강도들은 이 어느 한 사람을 거의 죽게 내버려 만들어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의 죽음이 거의 이제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곧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이 유대인은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지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물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당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현재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 성전에서 남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이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어쩌면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드디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행히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도당한 사람들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냥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자신들이 강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강도당한 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체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율법에서 정한 이 부정케 되는 죄라는 것을 알고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정말로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이 강도당한 자를 그냥 지나쳐버린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 같은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그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웃이 아닌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그들이 펼친 정책,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었던 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비난을 받으면서 또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이 유일한 예배라고 생각했던,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쩌면 미움을 받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고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만난 이 유대인을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또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 기름과 포도주로 강도당한 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면서까지 밤새도록 또 날이 셀 때까지 이 그를 돌보아 줍니다. 또 보름 이상의 그 숙박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해 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대가 누군지에 대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 자비를 베품으로써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을 정해서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동사는 하나인데요. 동사는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닌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우리가 이웃을 정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2025년 3월 16일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추위가 좀 가득했었던 때였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그 3월 16일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 퇴근을 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골목길,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그 좁은 골목길입니다. 그 길이 좀 밤이 되면 좀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그 골목길 코너에서 어느 한 할머니께서 저희 집 쪽을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지 하고 코너를 돌아서 저희 집 방향으로 몸을 도는 순간에 골목길의 한 여성분께서 이 속옷 차림으로 머리와 얼굴 또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몸이 거꾸로 뒤집혀지는 상태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리게 돼요. 저는 사실 이 말씀, 이 레위인과 제사장, 이 사람들의 좀 마음들을 좀 이해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런 장면을 처음 보기도 했고 또 너무 놀래가지고 천천히 그 여자분께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일으켜 세워주기에는 좀 속옷 차림이시기도 했고 또 괜찮냐 도와드릴까요라고 좀 물어봤지만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냥 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날 딱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제 모습을 또 제 스스로 되돌아보자니 이것도 말씀을 전한 거랑 또 삶이랑 다른데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119에 신고를 하고 그분이 구급차에 타실 때까지 그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이후에 집주인께 들었던 말로는 여자분이 술이 많이 취해서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마음속으로나 또 생각으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 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강도 만난 자는 꼭 길에 쓰러져 있는 그런 낯선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이 상한 사람, 또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람, 또 어쩌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을 외면하고 또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웃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지도 않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자 또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또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이웃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